우리 2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치셨고요. 우리 예전에 같이 이야기 나누었지만 기적도 행하셨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오늘 주제가 비유인데 비유의 방법을 딱 들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구원의 이야기, 또는 삶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깨닫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기는 있어도 들리기는 들려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실 때 그냥 그래 들리니까 뭐 그냥 그러고 듣지 마시고 들려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새겨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시간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딱 두 가지의 비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게 어떤 비유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건 굉장히 최대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지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구구단 하시지요? 77이 49, 490번. 근데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런 뜻 아니겠지요? 그냥 계속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어떤 임금이 한 명 있습니다. 임금에게 돈을 빌렸어요.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감이 안 오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1달란트가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은요,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임금에게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래서 임금이 부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자녀, 아내 다 팔아서 이 돈 갚아라. 임금이 얘기합니다.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원을 하기 시작하지요. 조금만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 임금이 딱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돈이지만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집으로 갈 때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춤추고 너무 좋아서 집으로 뛰어가는 그 길에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친구가 또 이 종한테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습니까? 100데나리온.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아까는 달란트고 이번엔 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두 가지의 금액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10,000달란트는요 16만 년간 일한 값이래요. 상상이 가세요? 16만 년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고요.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진짜 요만큼 빌린 겁니다. 지금 그 요만큼 빌린 그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도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이 종이 닥달을 하기 시작하지요. 빨리 돈 갚으라고. 그 친구가 또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이 종이 못 참지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딱 듣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종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의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친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을 잡아다가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 중에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가지 비유를 더 볼까요? 이번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지요?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다 닦아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자기는 이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돈을 꺼내서 주인 아저씨한테 주면서 잘 돌보아 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이 비유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 비유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비유이지만 나는 누구일까?
지금까지요, 저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본문을 아이들에게 설교도 참 많이 했었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그 종은 정말 괘씸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피해서 모른 척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쑥 지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요, 참 많이 정죄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나한테 이 일이 딱 닥치면 나는 자신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용서를? 용서 그까짓 것?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데 세상에 괘씸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제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딱 놓고 제가 하나님께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저의 심정을 막 얘기했지요. 저의 그 딱 기준에서 판단을 딱 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어쩌고 저 사람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 이래서 내 마음이 어땠고 막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좀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좀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이해한다. 너 힘들었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그 말씀 딱 한마디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투덜투덜 거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도 똑같다. 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제가 하나님한테 또 한 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제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제 나름대로 다 평가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해 보니까 저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했던 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자, 그리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 라고 제가 정죄했던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요, 정말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으신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제사장, 레위인, 이런 모습, 정말 나랑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괘씸한 모습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모른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어떤 구절들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누가복음 봅니다.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임금에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요, 그냥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조금 무섭고, 내 시간도 다 허비해야 되고 힘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기꺼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정의 내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잃어버리면서까지도, 그런 거 좀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임금이요, 10,000달란트 받을 수 있잖아요. 빌려준 거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내 거 다 받지 않고 포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자신의 시간, 돈 희생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지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같이 묵으면서 그 아파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노숙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혀 차면서 불쌍해라. 아유, 불쌍하기도 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친구를 감옥에 이제 가두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딱하게 여겼다라는 구절이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는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딱하게 여겼다. 딱하게 여긴 거예요. 딱하게 여긴 거는 그냥 나랑은 상관없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혀 차는 거죠. 근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내가 도와주는 거, 내가 함께하는 거, 내 것 좀 잃으면서도, 내 것 좀 희생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거, 함께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2가지 비유, 마지막 구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가서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가서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용서가 일어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일어나고 자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실 때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2 맹인을 고쳐주셨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이 시간에 짧게 말씀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곳곳에 가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뭘까? 나에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게 하실까? 나는 어떤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내 것을 다 잃으면서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이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